우리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 소통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에 순진한 사실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실주의. 자신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여기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 순진한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착각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적인 사실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진짜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구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틀림이 없을까요? 역사는 가짜가 전혀 없고 모든 게 진짜고 완벽한 팩트로만 기록된 것이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죠. 역사라는 건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늘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나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일 중에 우리가 오늘 한 일 중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마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은 기록조차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되는 것조차도 그 기록마저도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편향된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역사죠. 게다가 이 기록들은 온전하게 전해지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소실되어 버려요. 물론 예전보다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보니까 예전에 구전되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록물이 남을 수 있고 역사가 지금 기록된 이 기록물들이 좀 더 전해지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 어쩌면 0.0001%도 안 되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것, 이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거 자막이 없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순진한 사실주의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많은 부분 착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착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그렇다면 착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부분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몇 년 전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드라마였긴 했습니다. 공유 씨가 나오고 누가 또 나왔죠? 김고은이 나오고 좀 젊은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드라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에서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 옆에 박중헌이라는 간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들을 보고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밤낮 없이 그 간신배가 속삭여대고 하다 보니까 그 속삭임에 속아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김신이라고 하는 대장군을 이 왕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박중헌이라는 이 간신이 자신의 야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김신을 없애기 위해서 황제의 질투심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황제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
누군가가 내 목숨을 해할지 몰라, 내 왕의 자리, 내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갈지 몰라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이 박중원이라는 간신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지금 저작거리에 가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백성 위에 왕, 왕 위에 신, 그런데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노래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이것을 계기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장면처럼 백성들이 지금 저작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이런 말들을 하더이다. 백성 위에 왕이 있고 왕 위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김신이라고 하더이다. 대장군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이 보고를 받은 왕은 이 일에 대해서 김신을, 그 대장군을 직접 불러다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와 이야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간신배의 말을 듣고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오해하고 자신의 충신인 김신을 죽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로 소통의 부재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착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대화도 있을 거고, 뭐 글로, 오늘날은 어쩌면 요즘에는 신방할 때도 아니면 그 어떤 청년들과 만나거나 장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전화 통화보다 글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물론 전화를 먼저 드리긴 합니다만 전화로 하면 무언가 좀 더 수월함이 있는데 문자로 약간 드리려고 하면 글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억양이나 뉘앙스나, 이게 분명히 나는 좋은 느낌으로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는 이거 말을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글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화를 했으면 전혀 생기지 않을 오해나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전에 이거 해봤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다가 커가면서 묻는 대상이 바뀌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고 노하우가 생겨날수록 남에게 묻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맞지 않는 착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실수하게 되겠죠.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착각의 영역이 작은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소소하고 사소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큰 문제에 대해 착각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아픔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로부터 착각이 시작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겠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끊임없이 소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죠? 좀 전에 남에게 묻지 않게 됐던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내가 그 일을 이미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물어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꽤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갖지 않고 그는 그냥 착각해버립니다. 사실 착각하기 참 좋은 상황이긴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저만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내 아이로 키울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해 봤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시대이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를 설득하다 보니 당신은 우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설득했더니 마지못해 사레가 얘기했다면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레가 먼저 와서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참 착각하기 좋은 거죠.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레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다. 내 아내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도 있다 보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는 말씀들도 있다 보니 더 착각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착각 속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의 대가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과 착각 속에 인간의 방법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니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이새에게 가고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장남인 엘리압을 딱 보여주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원어적인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약간 꾸짖다, 분을 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듯이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묻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1절 12절 말씀도 볼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묻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 교회를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묻죠.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행하시죠 라고 대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저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라고 생각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는 그 일조차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크게 낭패를 경험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오려 합니다. 3만 명을 뽑고 새롭게 수레를 짜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 모든 것들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뛰죠. 법궤가 떨어질까 우사가 손을 내밀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다윗은 최고의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다하고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온갖 악기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때에 그는 큰 낭패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속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갈까요? 저들을 따라갈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매번 물어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대로 나아갔을 때 그는 승승장구했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지 않았을 때 그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착각 속에 행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도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혼자만의 착각 속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 그는 또다시 실패했을 거예요. 그는 분명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 다 성전을 짓는 일에 썼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행할까요? 지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 누가 있죠? 다윗의 대적자, 다윗과 비교되는 성경의 인물은 사울 왕이죠.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이런 착각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다윗이 범했던 착각, 그가 경험했던 큰 실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구원관, 자기 나름의 교회관, 자기 나름의 축복관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무언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아들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 주셔놓으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지 않고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충성, 지금 이 순간의 예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조금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착각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다윗조차도, 심지어는 베드로도, 여호수아도 착각을 했고 실패했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착각으로 그들은 큰 낭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왜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 속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특별하게 지정하신 자리,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소망을, 때로는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이상 속에서만 증거되던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제한적이었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신약시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착각을 깨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라고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른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시는 이 장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짓는 일은 무조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부끄럽지만 나가수가 끝나고 나니까 저도 말씀을 읽는 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이제 제가 이번에는 그 사여선교회하고 청년부를 담당해서 이제 같이 읽자고, 오늘 어디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 오늘은 뭐야, 어디야. 아니 물론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고, 여전도에는 오늘 어디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막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같이 읽자고 하니까 저부터도 먼저 읽고, 저도 읽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하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정작 그 나가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부터도 말씀을 읽는 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을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을 힘쓰지 않으면 더 큰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일, 그리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길다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성경관, 구원관, 축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편을 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착각이 아닌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